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복수라는 소재를 가지고 많은 문화 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복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느끼는 감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감정의 동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것을 갚아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뭔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뭔가 감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세대를 통틀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선호하고 즐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 복수당에 마땅해 보이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수를 좋아하는 우리 기질에 의하면 정말 여기 나타난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법합니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수를 당해 마땅해 보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는 존재였는데요. 많은 우상과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죠. 근데 그 악이 자신만 지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악행이었다는 것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부분에 보시면은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아들들을 살해하는 그런 악행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왕이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뭐라 되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죠. 자기만 죄지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영적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9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쫓겨난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밝혀주죠. 누구죠?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겨난 존재들,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쫓겨난 존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저지른다. 그것도 므낫세라는 왕이 주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스러운 아주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정말 뜻을 품고 이들을 이끌어온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거기에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죠? 제단들 쌓고 하늘의 일어 성실을 위해 제단들을 쌓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지금 므낫세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땅, 그 성전은 어떤 장소였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 영원히 거기에 둘 거야 말씀하신 그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상들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꼴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니까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방 나라보다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쫓겨났죠. 멸망당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수의 그 내용에 의한다면 이 므낫세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죄 지은다고 바로 그냥 내보내시고 멸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그냥 바로 내치셨을까요? 뭐라 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들은 계속해서 저버리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말로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복수하셔야죠. 갚아버리셔야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아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들은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을 끌려가 버리는 이런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치셨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치기 직전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멸망이 목적이라면 그냥 멸해버리고 그냥 다 끝장내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여기서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이들을 치시는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되는데 좀 너무해 보이는 그런 처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변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므낫세를 단순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서 이 므낫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므낫세를 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이라고 헷갈릴 법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과정까지 이르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한 거죠.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의 상관은 하나님의 그 이러한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 이름을 둘 거야. 내가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둘 거야 하는 이 말씀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한 굉장한 보복처럼 보이는 그런 값을 치르게 되는 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뜻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역대하 7장 14절에 근거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돌이켜서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집요하시죠. 그 약속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지르십니까?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그 부담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쫓겨나는 신세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돌이킨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귀한 택한 존재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의 상황에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게 되는 법입니다. 이 므낫세는 어떠했습니까? 이 므낫세가 워낙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마무시한 죄값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에 간구했다. 겸손했다. 13절에 기도했다. 간구하고 겸손하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에 근거한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간구하고 겸손하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수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겸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웠겠습니까? 실제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혹은 포로 생활을 경험해버린 그런 존재들이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그 독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 이 포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 무시무시한 상황, 한숨 나오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소망을 줬을 겁니다. 므낫세 왕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우리 이전에 그 죄값 때문에 엄청난 포로 생활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요즘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마치 세상 가운데서는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용어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혹은 그런 세상의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었는데 개인적인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여나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각오는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두셨다. 여러분 이 희망과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요, 우리에게 더 기쁨의 예정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확신과 용기를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만 나아가는, 이 확신 가지고 한 걸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신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상황도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기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다짐합니다. 겸비하기로 다짐합니다.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주여를 받아주고 용납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신자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리는 손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